길을 잃었을 때 사실 길을 알지만 그 길이 싫어서 버티는 것일 수가 있어요.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란 제목으로 시편 25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주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오늘 본문에는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케이스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로 볼 땐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이 시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는 알파벳 시예요. 시편 150편 중 8편이 알파벳 시인데 이런 시를 쓰는 이유는 히브리인들이 외우기 쉬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알파벳 라임이 우선이라 시의 논리적 전개가 뒷전으로 밀려요. 그래서 이 시를 읽다 보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 시에서 3가지 단서를 찾아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첫째, 다윗의 노년 시절에 쓴 시예요.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다윗 생각에 지금 벌어진 나쁜 일은 자신이 젊은 시절 저지른 죄 때문에 벌어졌어요. 내 젊은 시절이란 표현이 지금의 다윗은 젊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해요. 둘째, 다윗의 아픈 마음이 담긴 시예요. 사람이 제일 후회가 될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에게 화가 비쳤을 때일 거예요. 다윗에겐 가장 잘생기고 사랑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를 죽여야 가족이 살고 나라가 살며 모두가 살아요. 이런 비극이 벌어져 찢어지게 아픈 마음이 이 시에 담겨 있어요. 셋째, 다윗이 죄를 깨닫고 참회하는 시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를 죽여야 모두가 살아요. 이런 비극이 집안에 벌어지자 다윗은 지난날에 지었던 죄가 생각났어요.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 그 후 10년이 지나자 압살롬 사건이 터진 것. 다윗은 죄를 낳았음을 깨닫고 참회하는 내용이 이 시에 담겼어요. 3개의 단서, 노년, 아픈 마음, 참회, 이 3 단서를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읽는다면 다소 우왕좌왕하는 전개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 담긴 다윗의 복잡한 심경과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길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은 빠르게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요. 맞서 싸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까 염려돼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로 인해 신하들이 둘러쳐 갈리고 백성의 여론도 둘러갈리며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요. 지금 다윗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원문에는 I lift up my soul, 내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바라본다는 뜻은 없고 제사 의식과 관련된 표현, 나를 제물로 바칩니다라는 뜻이에요. 왜 처음부터 이런 소리를 하죠?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자 압살롬은 백주대 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섹스 파티를 즐겼어요. 이 소문이 온 나라와 팔레스타인 전역에 쫙 퍼졌어요. 이대로 반란이 성공한다 해도 나라 꼴이 얼마나 우스워지겠어요. 왕이 개망난인데 어떻게 영이 서겠어요. 반면에 반란을 제압하자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잖아요. 아들 죽이고 왕위 유지에 뭐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나 자신을 제물로 바칩니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길을 잃어버렸어요. 답이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바타, trust, 신뢰하다라는 뜻이에요. 신뢰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한번 맡기면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뢰의 의미예요.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 하지만 내가 망가짐으로 인해 원수들이 신이 나서 쾌재를 부르겠죠. 그건 하나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 돼요. 그래서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 간 거예요. 내가 치면 하나님 손해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제압할 땐 5개의 돌멩이 중 하나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아군의 등을 돌릴 땐 돌멩이가 태산만큼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요런을 이기는 게 고인장수 이기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 뒤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해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 원수는 거짓말에 능하고 백성은 잘 속아요. 나빠진 여론을 돌리는 건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다 같은 뜻이에요. 길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죠? 다윗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끝에서 다윗은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답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바세바 사건은 다윗이 만 49세 때쯤 벌어진 일로 추측돼요. 이후 7년이 지났을 때 암논 사건이 터졌고 10년 후 압살롬 반란 사건이 터져요. 죄가 죄를 낳아요. 자녀에게 화가 닥치면 부모는 내 죄 때문인 것 같아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돼요. 벌은 나한테만 내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해요. mercy and love, 자비와 사랑. 내 자녀에 대해선 진노를 거두고 자비와 사랑을 달라고 구해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윗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내 길을 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정의로 지도하실 때 튕겨내기가 쉬워요. 회개는 내 마음 밭을 갈아엎고 거기에 있는 돌, 바위, 엉겅퀴를 제거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회개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여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문제가 터지니까 내 죄가 보여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래요. 원문에 의하면 For thy name's sake, pardon my guilt.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하소서예요. 아니 내 죄 용서하는 게 주님 이름과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잘 돼야 주님 이름이 서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주님 이름도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떼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주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인도함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랬어요. 토브, prosperity, 형통이란 뜻이에요. 문제가 있으나 문제에도 불구하고 더 잘 되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자녀는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랬어요. 부모가 일궈놓은 걸 물려받아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소우드, secret counsel, 비밀 공유예요. 하나님이 너만 알아 하고 나한테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언약. 언약은 계약과 달라요. 계약은 쌍방이 합의해야 맺어지는 거고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 언약 중에는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이 되는 보편적인 약속이 있는가 하면 특정인한테만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구원은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약속인 반면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약속은 오직 아브라함한테만 주신 특별한 약속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친밀하심, 그의 언약은 나한테만 주시는 특별한 약속을 뜻해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이런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놀라운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지금 발이 그물에 걸렸어요. 당장 발을 빼내지 않으면 잡혀서 죽어요. 그럼 온통 내 눈은 그물을 향하고 어떻게 하면 그물에서 빠져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문제를 보지 않아요. 여호와를 바라봐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방금 전에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승리를 해놓고 다시 근심에 빠져요.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그래요. 왜 이렇게 금방 흔들려요? 이게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 문제라서 또 다시 흔들려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자식에게 화가 미치자 지난 날의 죄가 생각나요. 내게 화가 임했으면 내 죄를 숨기려고 할 수가 있는데 자식에게 화가 임했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요. 예수님이 레바논 지역에 가신 적이 있어요. 경무에 시달려 너무 힘드니까 외국으로 쉬러 가신. 그런데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예수님한테 몰려들어요. 주로 보니 여인이 찾아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해보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걔한텐 줄 거 없다 그러셔요. 저분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으시대. 저분은 사랑이 많으시대. 이런 소문 듣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찾아올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기대를 하고 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매몰차게 거절하시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포기해요? 안 해요. 왜? 내 자식 살려야 하니.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요?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했는데도 떨어져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고쳐주셔야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자식 문제가 걸리면 부모는 포기가 안 돼요. 오장육부 다 꺼내놓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게 돼 있어요. 다윗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 원수를 보셔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심히 미워하나이다. 원문을 보면 그냥 심히가 아니에요. Sinat hamas with cruel hatred. 잔인한 미움으로 미워함. 그냥 미워한 게 아니에요. 날 죽이려고 온갖 잔인한 방법을 다 쓰고 있는. 이런 원수를 무슨 수로 이겨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원수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죽게 피해요. 어떻게 하는 게 죽게 피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가봐. I wait for you. 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란 뜻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예요. 주님이 내게 오실 때까지 기다려요.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랬어요. 원수들이 뭘로 나를 공격해요? 잔인한 미움으로 공격해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이에요. 영어로 integrity and uprightness, 통전성과 골고듬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인티그리티와 언브라이트니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 꼬꾸라졌어요. 자녀에게 화가 미치자 죄가 보였어요. 그걸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았어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랬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걸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 구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맞지 않아요. 21절까지 알파벳 C에 라임에 맞춰 쓰다가 22절 맨 마지막 절에 가서 그 형식에서 이탈했어요. 왜 갑자기 C의 형식을 벗어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계속 알려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길. 4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8절부터 10절에서 여호와는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가 진리로다 그랬어요.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어요. 왜 다윗이 자꾸만 길을 가르쳐 달라 그래요? 자녀에게 화가 닥치니까 다윗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 비우고 피난길에 오를 때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차마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반란 사건은 압살롬이 죽어야 끝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 사건 때문에 백성의 여론이 둘로 갈리고 온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빨리 압살롬을 처리하고 백성과 나라를 안돈시킬 필요가 있어요. 시의 규칙을 벗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압살롬 사건이 터져서 다윗은 당황했어요. 해결 방법을 못 찾겠어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 결말대로 가기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도 해보고 애원도 해봤지만 하지만 나는 왕이에요. 내 죄는 내가 떠안아야 더 이상 백성과 나라의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절에서 시의 규칙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요. 아들 죽이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돼요. 이 시를 라임에 따라 아름답게 끝맺기보다 백성과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로 끝맺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해보고 저렇게 기도도 해보지만 사실 그 결말을 알면서도 떼쓰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결국 기도는 내 뜻대로 구하지만 주 뜻대로 이루어지다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길을 잃었을 때 사실 길을 알지만 그 길이 싫어서 버티는 것일 수가 있어요. 주의 길로 돌아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계신 주님, 작사 손명희, 작곡 최덕신, 노래 주찬양 선교단.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이 노랫말 역시 숙명의 시인이 쓴 거예요. 그녀는 의자에도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연체 동물처럼 방바닥에 축 늘어져 있어요. 그런 그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어 시에 담았어요.